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거다. 이 세상도 이렇게 없어질 거고 너희의 마지막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지막은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첫째, 죽어서 끝납니다.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천수를 다 누리고 누워서 자는 듯 모든 사람이 그렇게 꿈꾸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만큼은 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무조건 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많은 이적을 여러 곳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좀 문명이 발달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데서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적들이 옛날처럼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교지,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나 브라질, 아마존 같은데 이런 선교지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팀을 짜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거기 아마존 사람들한테 손을 얹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못 듣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손이 마르고 다리가 말라서 손과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의 손과 발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몇 번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뭘 체험했냐면 당신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고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이런 이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죽어라고 기도를 해도 그런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는데 거기에 가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미국이 정말로 어려운 땅이구나. 저기에서 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그리로 선교사로 가시기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모님이 반대해서 못 가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이적들을 행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사는 길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썩어서 몸에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 후에 다시 죽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사람을 왜 살리시냐는 거죠. 살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공중에 임하십니다. 재림은 한 번이지만 스테이지는 두 번이에요. 공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공중에 오셨을 때 그 공중에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때를 소재로, 주님이 다시 오신 때를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왜냐니까 파일럿이 크리스찬이에요. 또 자동차들이 막 사고가 납니다. 왜냐니까 자동차 운전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재림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아직 이 주님의 공중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했던 첫째 부활의 조건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리집이 짐승의 표다 하면 별의별 얘기 다 하지만 여러분, 짐승은 분명히 성경 전체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고요, 짐승의 표도 몰래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아직 첫째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신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와는 좀 다른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신부로 면사포 쓰고 주님과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다. 위에서부터 단장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이것이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 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신부로 지어져가는 비밀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그 신부는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개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고 시대의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웠던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가 된 그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한 기도가 뭘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다 뭐죠?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완벽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성격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한 그런 무리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뜻 때문에 하나가 된 그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다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대로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는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와 필레오예요. 이 2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는요, 이 2 단어가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질문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아가페와 필레오가 구분되어서 쓰여졌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시는,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그 마음이 다 주님께만 있지만 결혼하면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하라 할 때 그 마음이 나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필레오 사랑은 선택해서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랑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에 2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는 대답을 했고요.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필레오라고 물으셨어요. 이걸 우리말로 의역해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에 2번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명예도 사랑하고 내 재산도 사랑하고 내 건강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네 목숨도 사랑하는데 그것들보다는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2번을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3번째에는 네가 정말 나만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째 대답을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얘기하자면,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주님, 저는 세상의 꿈과 욕심과 가족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라도 주님만 사랑하는데 다 내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신부가 될 수 없고 고로 첫째 부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거기에 대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고맙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을 대답하신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나만 사랑한다면 그럼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내 아끼는 내 자녀들과 내 양떼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셔서 주신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명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네 왼뺨을 내밀어라.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부어라? 네 형제와 자매와 내가 불쌍히 여긴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불편해하던 사람과 같이 있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 불편해, 마음이 막 저 사람 때문에 막 날마다 힘들어.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것 여러분 바라십니까? 안 바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저 사람도 못 드리고 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난 천국에 가니까 그때 모든 거 다 얻었으니까 그제서야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런 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가 첫째 벌에 동참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신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새롭게 주신 계명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역겨운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보시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서 가까이 하시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온몸에 똥을 묻히고 가지고 우리를 껴안으려는 것보다 더 우리를 더럽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알죠?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온몸을 지탱할 만큼의 무거운 못이 박혔어요. 큰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창 옆구리에 창을 찔러갖고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만큼 큰 구멍이 뚫리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싫은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 나랑 도저히 성격이 안 맞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이 고통스럽고 역겹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더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도 그렇게 해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찢는 아픔을 감수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 성격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만해서 봐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예수님과 한 몸 된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그 디자인은 이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몸.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 관계가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는 모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을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첫째 부활도 있지만 마지막 부활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갔어도 이때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은 심판을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첫째 부활에 통과할 믿음 없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끊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날마다 씻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준 사람들인 거예요. 잘 보면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음란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지옥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천국을 가보지 못해서 그 구조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성문으로 들락날락 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 아예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내 목숨 바치는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전 재산 다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부터 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한 4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용서하라는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우리 교회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사람들이 싸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마다 같은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간에 마음을 안 열고요. 그리고 각자의 신앙을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잘해서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너도 나도 미운 사람도 없고 불편한 사람도 없는 완전한 우리,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많은 새가 끼뜬 나무가 된 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가 주워 먹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랐을 때,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랐을 때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이 나랑 맞나, 또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이득되는 게 뭐 있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보세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정말 지옥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지옥이 뭔지 묵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멸망하게 생겼으면 그를 위해서 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영권이 있고 영성이 있고 어떤 좀 큰 종이라고 일컫는 분들에게는 꼭 있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주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모함하고 목회를 방해하다가 결국은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간증들을 하는 의도는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참 많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희생하면서 모든 걸 다해서 도와줬던 그 사람이 옛날 일을 들추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모함하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예배드린 장소에 와서 시끄럽게 막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대꾸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냥 그걸 쭉 기다리고 넘겼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뭐에 그렇게 됐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지껏 제가 들었던 다른 목사님에게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걸 그랬다. 그리고 또 그때에도 그 목사님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본인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어디 가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내게 정말 악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 불두덩이에 들어가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나올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고통과 절망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고도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옥에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너 나락해 했으니까 지옥 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이때가 진짜 하늘에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사실 그게 그 사람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요, 그냥 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상을 못 쌓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상을 못 쌓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 상을 못 쌓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가진 환경에서 최대한 섬기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 앞에 상으로 기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성도의 인생이 그때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그걸 가지고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나무나 지피나 이런 걸로 한 사람들은요, 그 불을 통과하면 아무것도 안 남고 죄밖에 안 남아요. 구원은 받는데요, 근데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미국에 이민은 왔는데 와서 가진 것 없이 사는 그런 삶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들고 나간 사람은 불을 통과해도 그게 녹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걸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 길이 뭘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초석이라고,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냐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불을 통과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것을 통과하면 그것이 자기의 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을 지을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들어온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곳을 예배하고 계시면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다 못 지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주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있을 곳을 못 지으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 시간이 모자라서 1000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못 지으셨을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요, 주님께서 지으시지만 무엇을 재료로 지으시냐면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렇게 드리는 그 삶으로 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짧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그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80년대에 성남의 아주 큰 교회, 당시에 5,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원래 고아 출신이세요. 부모님이 없이 6.25 때 이렇게 이르시고 그런 출신이시라 고아로 자라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뭐 신학생들, 가난한 신학생들 학비 다 대주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무슨 훈장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돼요. 대학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소용 없이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중에 제가 그 간증을 듣게 된 것이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천국에 가봤다, 지옥에 가봤다, 이거는요 그냥 개인의 경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듣고 참고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간증을 25년쯤 전쯤에 들었는데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겁니다. 집들을 짓고 있더랍니다. 많은 집들을 지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중에 내 집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조르고 졸아가지고 자기 집을 가서 봤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더랍니다.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천국의 집은 너의 선한 행실과 남들을 섬기는 그 삶으로 그걸 재료로 짓는데, 여지껏 네 삶에서 재료가 될 만한 게 올라온 거는 너 옛날에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린에게 네 자켓 잠바 하나 벗어준 거하고 그 사람에게 네 가진 돈 다 털어서 붕어빵 2개 사다 준 거, 그거 외에는 올라온 게 없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의 학비를 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도 지어줬는데 올라온 게 없다니요. 그랬더니 넌 그것 때문에 훈장 받았잖아. 그 신학생들이 다 네가 준 줄 알아가지고 너한테 와서 감사 인사했잖아. 그걸로 네 상 다 받은 거야. 성경과 너무 일치하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쪽 어디서 재료가 올라온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천사와 함께 거기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보니까 전라도 무주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교회, 한 80명 모이는 교회 권사님이 물질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았고 능력도 없는 혼자 사는 권사님 한 분이에요. 매일 새벽에 교회 나와서 자기 교인 이름 다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교회 청소를 달마다 하는 거예요.
뭐 어제 쓸었으니까 또 쓸 게 없어도 쓸고 닦고 교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귀한 재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더 귀한 재료가 하나 같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가난한 권사님의 딸도 가난해요. 가난한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 쓰시라고 아주 용돈 얼마 안 되는 걸 드리고 간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계란 5개, 양말 2켤레를 사가지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특별한 재료로 그날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드린 말씀대로 저는 천국과 지옥 간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큼만은 계속 제 마음에 남는 거죠. 왜요? 성경과 너무 일치하는 거죠. 누구를 도와줄 때, 착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심지어 받는 사람도 모르게 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땅에서 네가 베푼 선행으로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면 그것으로 네 일에 대한 상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고 싶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남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 없이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며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은 가지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내가 왜 이런 어려운 말을 들어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게 보고 섬겨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서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판은 공평해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주신 상을 받고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네 뭐나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짜 상, 신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결국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될 만큼 안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분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오직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이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신부되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사랑하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내려놓고 어떤 억울한 일도 참고 내가 욕심내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늘의 상을 위하여 주님의 신부되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우리 눈에 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한 후에 그 뒤에 생기는 어떤 일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성도, 그 사람이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